우리는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 교우들이 이제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찾아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저는 이 명절이 참 저한테는 좋은 시간들이었었어요. 왜 그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참 그렇게 그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좋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좋은 것도 아니 좋을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의 그 평범한 일상,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평범한 어떻게 보면 지루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일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명절을 좋아했었어요. 왜 주인공인 듯한 느낌을 갖느냐 하면은요, 아버지랑 같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직 예수 믿기 전이었으니까 제사를 지내면은 아버지가 부적을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아버지 부적 쓰는, 부적이란다, 지방. 지방 쓸 때, 아버지 지방 쓰는 걸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인펜도 갖다 드리고, 가위도 갖다 드리고, 한지도 준비했던 걸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쪼로로 달려가가지고 밥을 몇 개 이제 얻어다가, 또 이제 그 붙이는 것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퇴주잔 음복도 같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 술은 저기 부모 무릎에서 배워야 되는 거다 하면서 퇴주 음복도 제가 같이 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도 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중에 명절 때만큼은 제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명절이 좋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참 허탄한 일이었구나, 참으로 별것 아닌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는 도리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명절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서 도리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절대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란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이 명절이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최대의 위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마침 그 즈음에 어떤 일들이 많이 어떻게 유행을 했었느냐 하면은 기도원마다 명절 때가 되면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명절에 친척집에 안 가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데 안 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데 안 가고 나 이번에 어느 기도원에 어느 집회에 다녀왔어. 그 집회 강사가 누군데 훌륭하시더라고, 뜨겁더라고, 그냥 불이야 그 자체야, 막 이러면서 말이죠. 집사님 거기 다녀왔어? 나는 그쪽에 다녀왔는데 말이야. 집사님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쪽 그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 서로 간에 막 경쟁하듯이 그렇게 이번 명절에 내가 어느 기도원에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경쟁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내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던 그런 때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서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영들과 대적하는 이러한 날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되어지더란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추수감사절을 최대의 명절로 삼고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을 최대의 명절로 삼아서 4천만 명이 움직인대요. 미국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대륙이 워낙 넓으니까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니는 것이죠. 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해서 이 추수감사절만 되면 그 칠면조를 먹기 때문에 터키데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하고요. 4천만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항마다 인산인해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추수감사절 목요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 모든 백화점들마다 이제 창고 대방출하잖아요. 세일하잖아요. 그쵸?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본떠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은 그게 뭐냐 하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받은 보너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의 기쁨, 온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모였으니까요. 예, 추수감사절의 흥겨움을 만끽하기 위한 방법이 블랙 프라이데이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이때에는 그 칠면조도 뭐 커가지고 뭐 이제 온 가족들이 먹게도 뭐 남는다 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가 2016년도 기준 5,200만 명이에요. 5,200만 명에서 몇십만 명 빠지는 5,200만 명인데, 미국의 인구 4천만 명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가장 큰 이제 명절이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 시즌이죠. 이 시즌 춘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요. 이래서 음력 1월 1일부터 3일까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는 13억이 넘는 중국 인구들이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해서 북쪽에서는 주로 이제 만두를 먹는 풍습이 있고 남쪽에서는 해물을 먹는 풍습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중국인들은 춘절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춘절 기간 동안 휴가 기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이유로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춘절에 가족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마트에서는 직원들에게 평소 급여의 몇 배를 더 준다고 해도 일을 하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춘절에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야지 내가 뭐하러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국의 풍습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도 그 대륙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야 될 터인데 비행기 값이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과는 달리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독일은. 해서 부활절이야 이제 우리가 매년 춘분 후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니까 이건 이제 뭐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은 독일에서는 이 부활절과 관련돼서 주일이니까 부활절을 공휴일로 잡진 않지만은 그와 연관된 공휴일이 나흘이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독일에서는 부활절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요, 부활절에 독일인들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대부분의 상점은 모두 문을 닫고 레스토랑 같은 식당도 일부만 영업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외출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외출을 하지 않고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리에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자료에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때가 만성절이더라고요. All Saints Day라고 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절기예요. 이때가 이제 11월 1일부터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천주교 전통인데요. 제가 필리핀에 이제 저 혼자서 이제 여행을 할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저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명동인가 회동인가 어느 동네에서 그 메이드 식모살이 하던 필리핀 아가씨였었어요. 아가씨인지 어쩐지 아무튼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옆자리에 같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세메트리라서 고향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메트리가 공동묘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로 한식 정도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저랑 이제 코스가 일정이 똑같더라고요. 갔다가 오는 일정이. 제가 열흘 끊어서 갔었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56만 원인가 비행기 싹스를 주고서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필리핀 현지에서 그 운전기사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면 56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필리핀 내에서는 대단히 큰 돈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필리핀 여인이 그 세메트리 때문에 고향에 간다고 하면서 그 비행기를 타고서 필리핀을 가더란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날이 그저 단순하게 이제 공동묘지에 가는 날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묘지에서 하룻밤을 샌다고 해요. 묘지에서. 이 사람들의 묘지는 동네 바로 옆에가 공동묘지거든요. 제가 갔던 교회에서도요, 교회 담하고 공동묘지 담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한 곳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관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도 보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 나라 사람들은 공동묘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의 환경의 가운데 같이 있어요, 그냥. 해서 그 세메트리 만성절 날이 되면 사람들이 그 꽃을, 그게 이제 생화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조화든데 꽃을 들고서 거의 일렬로 쭉 서가지고 이제 세메트리로 이제 공동묘지로 들어간 거를, 공동묘지 이제 들어간 문도 따로 있어요. 우리 학교 들어가는 학교 문 있듯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걸 제가 보기도 하고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척박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가정부라든가 운전수라든가 그 다음에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해주는 집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면 다 해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필리핀 사람은 56만 원인가의 돈을 들여서 그 필리핀을 다 다녀오는 그 명절이다라고 해서요. 그런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의 그 외국의 명절을 지내는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었던 몇 가지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돈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보다 가족이다. 중국에서도 지금 그 한창 그 사회주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금전만능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팽배해져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서 평상시보다도 몇 배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고 해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왜 그래요? 그만큼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죠.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쭉 이제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는 중인데, 어저께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교회로 오느라고 오는 길인데 보니까 요 앞에 이제 제가 지나가는 길에 그 모텔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차 한 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이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이 시기에 이 사람은 도리어 가족들 몰래, 가족들과는 동떨어진 그런 다른 세계에 와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좋으니까, 뭐, 우리들 기준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기준에는 그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가족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으슥한 길에서 조심스럽게 차를 운전해 나오는 그 사람의 즐거움의 끝과 가족들과 함께 몇 시간씩 차를 달려서 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움을 지내는 그 사람들의 즐거움의 끝은 과연 같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결코 같을 수가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의 즐거움의 기준을 둘 것인가? 무엇의 즐거움의 비중을 둘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해서, 그 대륙을 횡단하는 그 비행기 삭스를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평상시보다도 몇 배 더 많은 급여를 준다 하더라도 아니야, 나 그 돈 싫어, 난 직장도 싫어, 난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의 가족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 사람들이 아예 호텔이나 상점이나 레스토랑 자체가 아예 영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같이 집안에서 살고 지내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에 즐거움을 두고 있을까? 제목을 즐거운 인생이라고 했는데 말이죠.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은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가지고 우리들이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느냐? 어디에 무엇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하나 이제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취업준비생 3년차, 나이 30살, 집에 가기를 포기하고 그냥 고시원에서 특강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시원에서 특강 듣는 것이 좋아서 특강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집에 내려가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취직은 했냐, 나이가 몇 살인데 결혼해야지, 이런 거 이제 애도 낳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집에 내려가지 않고 고시원으로 가서 특강 들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모텔에서 차 빼거니 나오는 것도 한국 사회의 한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고시원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있는 것 또한 한국 사회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재작년인가 읽었던 그 명절에 읽었던 기사 중에는 뭐도 있냐면 며느리들이 마트에서 특근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명절 때 맞추어가지고. 왜요? 나 근무해야 돼요 라고 하는 핑계로 시댁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한국의 모습이에요. 현실이기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들 뭐 이제 친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얘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어디에 비중을 두고 있고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때가 지나가면 없어질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당신들의 마음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왜 즐거운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기쁜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기쁜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당신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니까 난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저한테 구멍가게에 가서 뭐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은 신이 나가지고 막 뛰어서 갔다 오던 기억이 나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저 어머니로부터, 그게 꼭 어머니가 아니라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실이 기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들어서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다니, 아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바울이 지금 만족하고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만큼 해놓았으니까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니까, 나를 존경하니까, 내 말을 들어주니까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고 한 이 사실,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고 즐거워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도 되고 저리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거 마이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치죠. 제가 이렇게 이걸 들고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색깔이 너무 시커멓네, 좀 하얀색으로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유 저건 너무 저렇게 비싼 걸 샀어, 좀 싼 거로 사도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야, 저 마이크가 성능이 그렇게 좋은가 봐, 나는 저 마이크 들고 설교 들을 때가 훨씬 더 잘 들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서 여러분 이거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대로, 어떤 분들은 저 모양이 어떻구나, 어떤 분들은 저 색깔이 어떻구나, 어떤 분들은 저 돈이 얼마짜리구나, 어떤 분들은 저 성능이 어떻구나, 다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한 것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만큼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수천 년 전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발견되는 사본들마다 그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몇백 년 전 것이니, 이것이 천 몇백 년 전 것이니, 이것이 2000년 전 것이니 다 나오더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2500년 전 것이니 다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밝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00년 전 것이나 2000년 전 것이나 1600년 전 것이나 몇백 년 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기분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들은 내 마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욕심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어찌한 것이 합당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함이 합당하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7페이지 주보에 7페이지 한번 펼쳐보실까요? 주보에 7페이지. 이게 그림이 많아가지고 글씨 좀 작게 해놨더니 여러분들 읽으시기에는 어떠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요, 김수경 씨가 이제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한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1번 보게 되면은요, 제일 앞에 있는 영어는 if죠. 만약에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해요. 해서
사람을 예수님께서 너 구원해가지고 진흙탕에서 끄집어내 주셨어요. 2번으로 넘어가서 그래도 이쪽이 더 좋아라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진흙탕으로 쫄쫄쫄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에서 화가 나 있어요. 어허, 그렇다 이거지.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구원시켜 주었더니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또다시 간단 말이지. 예. 어쩌다 주님의 눈밖에 나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1번에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는 가정하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서 3번 가게 되면 너 구원 취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거죠. 여봐라, 수정에 가지고 와라, 생명책 고칠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밑에 보면은요, 그러나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변덕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구원시켜 놓았다가 우리가 또다시 잘못을 하게 되고 우리가 또다시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변덕쟁이라서 우리들을 구원을 취소시킬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어제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은 그 약속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묵상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찬송가 가사를 마찬가지로 넣어놓은 것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것이 그래서 그래요. 오늘 본문 내용하고 참 잘 어울리는 매치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2절 93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이 길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 9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합독합니다. 92절 말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보고자 했던 것이 두 개의 그림이었는데요. 하나의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내밀어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요. 또 하나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일 만한 그러한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 즐거움의 끝, 그 쾌락의 끝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즐거움의 끝이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만이 땅에서 먹을 것을 내주는 즐거움의 끝이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즐거움의 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미암는 즐거움의 끝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저께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를 나의 기분,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환경, 나의 형편, 여기에 내가 매여 달릴 것이 결코 아니라, 이런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에 내가 매여 달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보다 더욱더 근본적이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즐거움을 삼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 행복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마이크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기분을 의지하는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단기간적인 이러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메워둘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참 즐거움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고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듯이 우리들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만족할 줄 아는 이러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